성경은 우리 운명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운명을 바꾸는 힘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 없다 이걸 뜻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미래와 운명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나 잘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그 삶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나,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해답은 뭐라고요? 그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가만 보니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마른 뼈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만약 그 생명이 그저 육신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이미 썩어서 뼈만 남은 저 육신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는 이미 생명이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겠죠.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한 번쯤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왜 겪게 하셨을까? 이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해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마음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자신의 삶의 근원이 율법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들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이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잠도 줄여가며 먹을 때도 먹지 않고 그 율법의 조항들을 배우고 외우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먹는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특히나 그가 더 이 마음의 화를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불리는 한 청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에게 이런 칭함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어때요? 막 거룩하게 힘 있는 자들을 만나면서 모세 율법을 지키며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고 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도저히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게 권세를 주십시오, 내가 저 그리스도인들을 다 때려잡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행히 이 대제사장은 너무나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네가 가서 잡아와라. 몽둥이를 들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는 다메섹으로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의 온 삶이 완전히 고꾸라져가지고 변화받는 거예요. 그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이 몸이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생각이 고꾸라짐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게 옳다, 이게 정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삶의 근원은 저 율법에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게 고꾸라진 거예요. 그 이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요, 평생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이 율법의 조항들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음을 지켜 자신의 생각을 바꾸자 그 생명의 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모든 슬픔을 떠나보내고요, 슬픔은 기쁨으로, 저주는 축복으로, 약함은 강함으로 그 변화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하느냐? 우리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긍정의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이나 공포, 낙심들,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이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가만 내버려두면 항상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웠던 것은 긍정의 생각입니까? 부정의 생각입니까? 이른 아침 날씨는 엄청 추운데 차 타고 가면 주차장 꽉 막혀 있을 텐데 또 이거 어떡하나? 옷장을 열어보면 옷은 하나도 없고, 할렐루야. 그죠? 옷이 없어, 교회에 나오려니까. 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런 부정에 익숙할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만 내버려두면요, 항상 이 마귀의 관계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너 오늘 큰일 났다. 오늘 네 차 고장난다. 너 교회 가다 넘어진다. 별 생각이 다 들어서 날도 추운데 다음 주에 가지 뭐, 온라인도 있는데 뭐, 할렐루야. 내 나름대로 그런 이 스스로를 변화할 이유들을 세워가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면 꼭 은혜 받겠지? 오늘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번 한 주간 내가 꼭 승리하겠지? 할렐루야! 이 귀한 고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당시 이 가나안 지역에 결혼식이 열리면 그 신랑 신부 중에 신부의 친구들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밤에 신부의 집으로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 혼인잔치가 생기니까 이 10명의 신부의 친구들, 우리가 들러리라고 표현하죠. 그들이 밤이 깊어가니까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근데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5명의 이 여인들은 신랑이 늦게 오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요. 다른 5명의 여인들은 야, 그거 뭐 따로 무겁게 들고 가냐? 돈도 드는데 그냥 가도 되겠지, 분명히 금방 올 거야 생각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랑이 늦어지는 거죠. 저 멀리서 신랑이 온다 소리를 들었는데 가만 보니까 가져나간 그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이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에게 나에게도 기름을 좀 줘. 그랬더니 기름 가져간 친구들은 우리 것도 떨어져 가. 야, 너 나눠줬다가는 다 불 꺼지니까 너희들 빨리 내려가서 기름을 새로 사와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가 가지고 기름을 새로 사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문 다 걸어 잠그고 나 좀 들여보내주세요 해도 내가 너희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그 음성만 들릴 뿐이라는 겁니다. 긍정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이 지혜롭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5처가 준비한 그 기름과 같은 거예요. 평소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득 담아도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 옆을 한번 보세요. 누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 그런 거 안 보여요, 그죠? 오늘 눈썹 이쁘게 잘했네, 그죠? 머리 새로 깎았네. 네,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나 보이지 저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러 그 기름을 또 준비해, 그냥 가도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 운명이 바뀝니까? 문제가 생길 때, 환난이 다가올 때요, 따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한 사람, 늘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안 될 거야, 이거 안 될 거야, 내가 다 알아, 나 다 해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작은 문제 앞에서 바들바들 떨며 무너진다는 거죠. 긍정의 생각은요, 바로 이럴 때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에 승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이 에스겔이 평소 긍정의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야, 망했다. 이걸 무슨 수로 살리나. 그런데 그가 소망을 품고 긍정의 믿음을 계속해서 연습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때도 고민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물으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같은 상황, 같은 질문이지만 그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변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신을 집중해서 긍정적이 되라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 안 돼요.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과 생각은 하나로 항상 묶여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앞서가지만 그 말이 반드시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 말이 앞서기도 하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을 통해 내 생각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둘은 짝꿍입니다. 생각을 조정하기 어렵다면 말을 바꾸세요. 긍정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은 이같이 말씀하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평소에 안 된다, 죽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아유,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죽을 일도 많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입으로 뱉으면 그 말이 씨가 돼서 그 열매를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항상 입을 열 때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같이 해보자,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이 말만 들어도 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때요? 그분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라. 왜요?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나에게 긍정 열매를 가져다 주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의 습관을 바꿔서 생각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굳이 입술을 열어야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소리가 왜 작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씨앗을 심으신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할 생각의 변화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생각이란 무엇이냐? 이걸 또 쉽게 풀었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생각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생각하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거, 혹시 내가 듣는 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냐? 우리 흔히 저 사람은 너무 귀가 얇아, 이런 사람 있죠. 서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가만히 있어서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그 자기 생각을 쉽게 바꿔요. 호떡 뒤집듯이. 왜 그럴까요? 생각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들리는 말에 따라서 생각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이 생각의 주도권을 놓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우, 너무 덥다, 아우, 너무 춥다. 할렐루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뒤에 있으면 항상 듣는 얘기예요. 에어컨을 키면 덥다 그러고 히터를 키면 춥다 그러고, 그게 할 수가 없어.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의 주도권은 무조건 나에게 있습니다. 그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간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 살피고 다시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성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보고 드는 것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 소문대로 성벽도 너무 두껍고 높더라. 그리고 그 성벽 위에는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고 하고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했을까요? 생각의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주도권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보고 들어보니까 그 성벽이나 용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야, 이건 내가 완전 메뚜기인데, 나는 완전히 그 성 앞에서 고꾸라지겠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애굽을 떠날 때부터 그 땅을 주신다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미 그 땅은 우리의 것이야. 내가 뭘 잘해야 그 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 결론이 바뀔 리가 없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곳에서 살아가지만 생각이,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위해 마음껏 상상하는 겁니다. 마음껏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과 귀에는 나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겠지만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에게 물었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의 생각의 주도권은 어디 있느냐예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적극적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성공의 가능성을 제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가 걸리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적국의 나라에 방문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이 나아만은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왕에게 편지도 쓰고 또 자기가 거느리는 그 많은 군사와 선물들 다 이끌고 긴 행렬을 이끌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막상 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다가 사환 한 명이 나와서는 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랍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장면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낙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틀린데, 나는 그래도 주의 종이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크게 부르며 손을 흔들고 내 아픈 곳을 어루만지면서 고침받아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서 고칠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와가지고 얼굴도 보여주질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몸을 안 씻었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낙심은 화가 돼가지고 말머리를 돌려라!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때 충성스러운 이 나아만의 종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장군님, 당신의 집에서 이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 여호와의 종을 보기 왔습니까? 그에게 환대를 받기 위해 왔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인데 만약 그 선지자가 앞에 나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한들 그거 시도 안 하겠습니까? 그거 한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달라 그러면 돈 안 주겠어요? 큰 일을 하라면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건데 뭐 그렇게 화를 내며 집으로 그냥 돌아간다 합니까? 이 말하는 거죠. 그 순간이 나아만이요, 마음에 실망이 들어가니까 그 생각의 주도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떠날 때만 해도 나는 반드시 고침받는다. 그가 무엇을 요구하든 나는 당할 것이다. 막 이런 결단을 하고 왔는데요, 막상 와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실망스러우니까 에이 이거 아닌가 보다. 금방 그 생각의 주도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고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충성스러운 종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 나아만은 거기서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시금 그 생각의 주도권을 나게로 가져오니까 어때요? 까짓것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내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 몸이 아프지, 너 관절 아프지, 너 병들었지, 너 가정이 불행하지. 그 얘기를 가만 듣고 있으면 그러네, 나는 안 될 이유가 이렇게 많이 있네 하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귀에게 생각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 인생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요, 그걸 도로 뺏어오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다.
이 아픈 곳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내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셔야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 비결, 이 적극적인 생각을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조적인 생각이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어이구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유, 하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지, 무에서 유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 우리의 형상과 모양 따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 그 위대한 능력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생각이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생각하는데 돈이 들어요? 배가 고프면 생각이 안 됩니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배가 고프면 생각하기도 싫어, 그죠? 생각은 물질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뭐 생각 학교 다녀가지고 졸업해야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고요. 갓난아기들도 태어나면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창조하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환경을 능히 이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부여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내가 마음을 지켜냈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며 마음껏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들자 그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청에 응하셔서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하셨는데 막상 집에 도착해 보니까 그 딸이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야이로의 종들이 미리 문 앞에 있다가 주인이 오는 것을 보고, 주인님, 당신의 딸이 이미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소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이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예수님은 야이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얘기를 듣더니 사람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왜요? 아니, 사람이 죽은 거하고 산 거를 구분 못한단 말이야. 아무리 그 종들이 배운 게 없기로서만이 죽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코에 손도 대보고 맥박도 재보고 심장에 뛰는지 귀도 대보고, 그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딸은 숨이 멎어서 온몸이 창백하게 변해가는데, 딱딱하게 굳어가는데, 차갑게 식어가는데 어떻게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겁니까? 그 비웃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 그 사람 죽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잘 봐야 돼. 차갑게 식어가도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 아이가 죽었지만 지금 야이로에게 묻는 겁니다. 너 나를 왜 찾아왔니? 그 딸을 포기하기 위해 찾아왔니? 아니면 살리기 위해 찾아왔니? 그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죽음이 찾아와도 끝이 아니다. 그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 생명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싸울 때 긍정의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통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이라 내가 나의 입술로 고백할 때 주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마음으로 기대하며 소원하는 바로 그 그림이
반드시 우리의 내일의 운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는 다 떠나가고 만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우리를 다스리던 그 권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운명을 죽음으로 내모시겠냐 이거예요.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마음껏 믿음을 바라여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건 참 신기하게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는 생각할 줄 모르는데,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손들어. 한 분도 없어요. 예. 왜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인 거죠. 믿음이 있다면, 마음을 지켜낸다면 내가 누구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 그 생각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한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귀한 시간 여러분, 그 믿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긍정의 생각, 적극적인 생각, 창조의 생각을 통해서요, 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믿음을 갖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위로함을 얻고 소망을 찾는 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짧은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마다 기쁨이 찾아온 대로, 슬픔이 찾아오면 슬픔이 찾아온 대로 내 마음의 생각에 주도권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응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긍정의 생각, 주도적인 생각, 창조의 생각을 통해서요, 내 삶이 영혼이 잘되듯 육신이 강건하며 범사가 형통하리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품으며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의 생각을 내 입술을 열어 부르짖을 때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삼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